시편 46편 10절 11절입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사람들은 나는 누구인가? 라고 자신에게 질문하지만 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의문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계속 방황합니다. 때로는 일평생 방황하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의문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것은 나이 드는 것과 상관없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 채 늙어가는 것입니다. 성숙한 어른이 되지 못하고 그냥 늙어가는 거지요. 자신이 누구인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자신이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본문 10절에 보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려면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가만히 있어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의 근본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만히 있을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 때 모든 의문이 해결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 가만히 있어야 하고 자신이 누구인지 알기 위해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바쁘게 살아가지요. 멈추지 못합니다. 오늘날 세상은 사람들을 정신 차리지 못하게 합니다. 멈추지 못하게 하지요. 사람들은 멈추면 뒤처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대인들은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가만히 있는 것은 쉽지 않지요. 사람들은 가만히 있으면 불안해합니다. 또 세상은 소비주의 세상이지요. 세상은 속도를 강조하지요. 모든 것을 상품화합니다. 상품을 만들려면 속도가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속도를 곧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 서둘러야 합니다.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만히 서 있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먼저 자신을 돌아보라는 의미입니다.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 성찰해 보라는 의미입니다. 멈추어야 성찰할 수 있어요. 자신을 알지 못하면 착각합니다. 자신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우월의식 또는 열등감을 가집니다. 자신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삶이 힘듭니다. 왜곡된 관점으로는 자신을 올바르게 볼 수 없습니다.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다릅니다.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을 바라봅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작품으로 봅니다. 자신이 존귀한 존재인 것을 깨닫습니다. 자신감이 회복됩니다.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을 생각하기 때문에 내면이 평온합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는 시간을 통해 자신을 성찰해야 합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려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하지요. 가만히 있는 것은 침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침묵하는 것은 단순히 아무 말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무언가를 듣기 위해서 침묵해야 합니다. 현대인들은 말하기 좋아하지요.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마구 내뱉습니다. 그러므로 귀 기울여 듣는 것을 훈련해야 합니다. 아기들은요, 태어나서 어느 정도 자란 후에 말하기 시작하지요. 말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듣기만 합니다. 사람은 충분히 들어야 말할 수 있습니다. 듣지 못하면 말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멈추어서야 보이는 것이 있어요. 걸으면서 볼 때와 차를 타고 가면서 볼 때, 그리고 멈추어 서서 볼 때 보이는 것이 각각 다르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잘 들으려면 멈추어 서야 합니다. 멈추어 서야 제대로 들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잠잠히 있어야 합니다. 잘 듣는 사람이 말을 잘하는 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들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고집센 사람은 듣는 귀가 없습니다. 잘 듣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말하는지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은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사람은 영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가, 들리지 않는가를 통해 영적 상태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듣는다는 것은 마음으로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내면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영적 교사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려면 우리는 멈추어 서야 합니다. 침묵해야 합니다. 침묵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이 묵상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 묵상해야 합니다. 침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경험하는 기쁨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기쁨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려면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하던 것을 멈추어야 합니다.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침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왔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이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말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마음이 평온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마음이 평온하지 않습니다.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과잉 행동을 하지요. 항상 흥분 상태입니다. 오늘날 문화는 굉장히 자극적이잖아요. 사람들은 자극적인 것을 또 좋아해요. 자극적인 음식, 자극적인 음료수를 먹고 마십니다. 사람들의 말도 자극적이잖아요. 거리의 광고 또한 굉장히 자극적입니다. 과격합니다. 정서적으로 안식하기 어려운 세상입니다. 바다는 항상 출렁이지요. 그리고 파도치는 바다는 역동적이지요. 그에 비해 호수는 늘 잔잔합니다. 고요합니다. 파도치는 바다를 보면 덩달아 요동하는 듯합니다. 파도치는 바다를 보는 것도 좋지만 때로는 호수를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잔잔한 호수를 바라보면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멈추어야 할 때 멈추어야 합니다. 내려놓아야 할 때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안정감을 누려야 합니다. 영혼의 평정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영혼의 평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영성이지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면전에 있을 때, 하나님과 독대할 때 영혼은 가장 고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지요. 그 시간은 매우 조용한 시간, 평온한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셨습니다. 영혼이 평온하면 주변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삶의 압박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마치 마음의 호수가 펼쳐지는 듯합니다. 영혼이 평온한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합니다. 그러므로 가만히 있을 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었을 때는 쉴 수 없었습니다. 멈추고 싶어도 멈출 수 없었지요. 멈추고 싶어도 멈추지 못하는 것이 노예의 삶입니다. 현대인 중에 이렇게 사는 사람이 많아요. 노예가 아닌데도 마치 노예처럼 삽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새는 날개를 이용해서 날기 때문에 날개를 많이 사용하지요. 그래서 날개에 상처가 날 때가 많다고 그래요. 날개에 상처가 나면 새는 웅크리고 있습니다. 날개를 접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웅크린 새가 하늘 높이 날 수 있어요. 웅크리고 있는 동안, 날개를 접고 있는 동안 상처가 치유되기 때문입니다. 에너지를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일하면서 상처를 입습니다. 지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피곤하다라는 말을 자주 하지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을 멈추게 하시려고 안식일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멈추는 시간은 치유의 시간, 회복의 시간입니다. 이 시대의 문화는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하지요. 멈추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 가운데 가만히 있으려면 저항을 해야 합니다. 몰아붙이는 이 세상 문화에 저항해야 합니다. 더 많이 일을 하려고 하고 더 많이 벌려고 하는 욕망에 저항해야 합니다. 안식일에는 멈추어야 합니다.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멈춘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그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아니지요. 멈추어 있는 시간, 가만히 있는 시간은 치유의 시간입니다. 재생산의 시간입니다. 가만히 있을 때, 멈추어 있을 때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멈춰있는 시간을 통해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지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지속해서 도와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자라는 것이 부모의 기쁨이듯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변화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망가진 존재였어요. 그런데 망가진 상태를 유지하면 안 됩니다. 변화되어야 하지요. 자라야 합니다.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자라고 회복되고 변화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본문 11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삶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한 번도 떠나시지 않으셨습니다.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경험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삶에서 하나님을 삭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함께 하셨는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크신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켜켜이 배어 있음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수많은 인생의 고비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셨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말로 다할 수 없는 은총으로 붙잡아 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 주님과 친밀함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신앙으로 말씀으로 다져지고 기도로 다져지고 찬양으로 다져지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바쁜 이유로 하나님의 은혜를 무심코 지나치지 않게 하시고 베푸신 은혜를 묵상하며 감사로 하루하루를 채워가게 하옵소서. 올 한 해를 살아가는 중에도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분이심을 임마누엘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을 정하여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동행하시는 하나님 덕분에 막막하기 그지없는 새해가 소망이 넘침을 깨닫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